우리 지난주 대청 예배 메시지에서 청년 전도 운동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축복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청년의 때에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어떠한 삶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시작을 하는 것이 네. 조금 울리죠. 조금 울리고 있어요. 네. 가치 있는 시작임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올해에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을 맞이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전환점이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까? 혹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준비해왔던 것들을 더욱더 가치 있게, 더욱더 깊이 있게 뭔가를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전환점의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에 정말 결론 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육신적인 것이 삶의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교회의 전환점 속에 들어와서 시대의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해나가시는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그것을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성취되어가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분이 제가 영어를 좀 못하지만 그분이 마스터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주인 되시는 분은 어떤 거의 주인이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진짜 주인은, 진짜 마스터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과 모든 것에서 확인해 나가고 고백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양 저 모양 상관없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이 복음의 축복이 복이 끊임없이 뻗어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 게 없는 겁니다. 절대 구원을 보장하신 하나님은요. 보장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주인 되셔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속으로 끌어들였어요. 천지 만물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흑암 세력, 저주 세력, 재앙 세력, 그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왕적인 그 축복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제사를 드리는 그 날에 재앙이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어떻게 확인되어지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께서는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는 당연히 문제조차 되지 않죠. 왜냐? 진짜 이 땅의 문제는 근본 문제거든요. 진짜 이 땅의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그 근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지,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인 되셔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확인되어지면은 진짜 내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전 것,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이전 것,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순간 모든 것들은 끝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구나.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인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인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어떤 것의 주인이 되시냐? 천지 만물과 인간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까지도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걸음걸음이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불신자 인생에는 관여 안 하세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완벽하게 그 걸음걸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나의 삶들, 저거 보니까 좋거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 그걸 다 따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죄악인지 모르고 전해주고 있던 나중심의 삶을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거, 내피림, 뭔가 채워져야 되는 이것을 추구하고 갈망했던 삶이라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주와 부가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왜 일합니까? 돈 벌려고? 커리어 쌓으려고? 아니면 좋은 데 취직하려고? 세상의 기준이죠. 육신적인 기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기준,
물질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그 목적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파송하셨다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걸음이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향하여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나를 드러내려고, 더 나를 세우려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은 이제 그 모든 걸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걸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내 인생을 당신이 주인이 되셔서 직접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은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계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스터 플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설계해 나가시는 그 인생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 전도 운동의 시작이요 미션입니다. 제가 영어는 발음이 좀 잘 되는데 한국말이 발음이 자꾸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 계획은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나랑 거리가 머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라고 하네. 나는 지금 이것밖에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자꾸 더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자꾸 내 상황과 내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믿고 도전하고 나아가고 갱신하고 실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제 수준이 안 되고 제 능력이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굉장히 막 눌려있고 이렇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않냐?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내가 미래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거 모르고 나를 부르시지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부르시지 않으셨을 텐데. 맞죠? 지금 문맥상. 네. 그럴 텐데. 왜?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또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저의 입술에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면서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나는 여기에 주인이 아니라고. 대신 이 상황에서 이 순간에 불신앙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당신이 친히 주인이 되셔서 직접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스터 플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는 그런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겠다고 직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천국 열쇠를 줬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세요. 그러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손해가 있는 순간도 있을 수 있겠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조금 이득일 텐데, 나에게 조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순간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가 보여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필요가 보여질 때 나의 선택도, 나의 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 고백하다 보면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만남이 살아나는 그 주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개인이 먼저 살아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이 삶 속에 여러분들을 다 있게 하시는데, 그 축복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 또 내일 주일 예배를 듣는 그 시간, 기관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미션으로 받을 그런 준비, 그릇, 바탕 지금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점검할 것은, 예배 전에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은 왕인데 자기가 그 궁정에 있는 그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한날이 더욱더 즐겁고 기쁘다고 고백했어요. 주의 장막에서 있는 그 한날이 세상의 그 많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육신적인 것들, 그것을 많이 취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혹시 옵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당연하게 드렸던 것처럼 드리러 오는 그런 예배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자리를 나는 어떤 걸음으로 오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고 있는가? 그렇게 예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충만한 그리고 영적 상태를 준비하시면요, 준비하면서 예배에 딱 참석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
시편 119편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음을 듣는 것도 맞죠. 또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전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나의 현장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네. 하나님이 정말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네. 말씀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게 맞네. 라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이제 예배 후에 전달이 되겠죠. 시편 119편 43절 말씀에 보면은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듣는 그 순간에 노트가 은혜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각자의 그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달라고. 진짜 하나님의 들려주신 그 음성이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또 묵상되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축복이 계속 임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암송할 게 나오기도 할 거고요. 또 계속 읊조릴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나오기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또 내 삶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묵상하고 읊조리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신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한 그 가르침이 뭡니까? 말씀 많이 들으라는 겁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완벽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 그 어떠한 문제, 그 어떠한 노력, 그 어떠한 나의 열심도 되지 않는, 할 수 없는 나의 상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서 전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는 우리 대청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지키는 겁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본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과거가 있어요. 또 오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가 그려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그 한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실 구원 사역이 뭘까?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실 복음 운동이 뭘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되어지는 그 만남 속에서 주신 축복 뭘까? 그래서 심지어 나랑 적대시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욕하고 핍박하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내 수준으로 봤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할 수 있거든요. 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내 감정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을 판단한다? 굉장히 우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완벽한 딱 플랜을 짜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최고의 걸작품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걸작품이 뭐냐? 우리 청년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 임직이 지금 2주 앞두고 있죠. 미래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미래의 중직자라는 그 마스터피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내 것이 되길 바랍니다. 임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임직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그 현장에 다 지교의 운동을 열어나갈 것이다. 동시에 그 한 지역 한 지역 한 지역에 열어가는 그 지교를 통하여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곳곳에 지교의 운동을 펼치는 그 준비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그 응답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미래 중직자로서 한 지교회다 라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학업 또는 이 업 만남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실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이제 대청 다락방을 했잖아요. 줌으로 처음 이게 유튜브로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해가지고 군산에 랩넌트도 함께 참석했는데 그 랩넌트와 이제 메시지가 끝나고 포럼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줌으로 소통을 하는데 본인이 교양으로 지금 철학 수업을 듣고 있대요. 근데 니체가 아주 뭐 이렇게 자살이라는 것을 우아한 자살이라고 했나 무슨 자살 지금 아무튼 자살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미화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남겨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발표하는 그 사람이 발표자가 내가 정말 이 인생을 살다가 어렵게 살고 그냥 힘들게 살다가 죽을 바에 그냥 뭐 이렇게 지금 같이 어느 정도 평탄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웃으면서 갈 수 있을 때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할 때 그때도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발견된다면 진리를 찾지 못한다면은 인생을 그렇게 마감해도 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은 진짜
진리를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이 철학자들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진짜 진리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 전달할지 이거를 지금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1일 날. 근데 자기는 F 학점을 맞을 걸 각오하고 중간에 교수가 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수가 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각오하고 뭐 그 사람이 거기에 얘기를 한다 안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학업을 하면서도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그곳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는 그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에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 본인 말대로 진짜 거기서 F 학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본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들 학점 잘 받으려고 교수 눈에 잘 띄려고 조금이라도 잘 해보겠다고 막 살살살살 이렇게 알랑방구 끼고 있는 이 시대인데 본인은 그거 상관없다는 거죠. 진짜 오직 복음 그 진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걸 듣게 하셨고 이걸 알게 하셨고 이 만남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본인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하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복음을 그 사람들이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인 거잖아요. 정말 철학자들이 하는 그 사상들은 굉장히 저는 철학을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하는 그 말들 속에서 그 니체는 대표적으로 신은 죽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진리를 찾아 나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진리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그런 사상의 배경이 깔린 많은 전문인들, 지식인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학업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전달되어진다.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불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내게 주신 그 임무가 막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꿈꿔 나가고 또 기도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교회로 우리 교회 안 보면서 어떻게 이 교회 안을 살려나갈까. 또 대청부를 바라보면서 대청은 이제 20살이 되면서 부모와의 곁을 떠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으로, 어떤 사람은 군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해외로 각자가 있는 그 현장 속으로 파송받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랩런트들 그리고 타지에 있는 랩런트들 또 군에 있는 랩런트들 또 기능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이거는 꼭 대청부가 아니라도 랩런트 자라오고 있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이 랩런트들 관심을 가지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한 사람이 미래의 중직자로 한 지교회로 응답받아서 그게 한 나라를 살리고 한 후대를 살리는 밑바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세요. 그러면 엄청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는 청년 전도 운동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부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것은요. 한 나라 품어봅시다. 개인이 품고 있는 한 나라가 있겠죠. 뭐 본인이 살았던 곳이면은 필리핀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처음 해외 갔던 데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그러한 한 나라를 언약으로 품고 있거든요. 또 본인이 지금 이제 원래 있는 그 시민 미국 품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 각자 이제 또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품고 있는데 개인이 품고 있는 나라는 그 품고 있는 나라들을 기도하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한 나라를 어떻게 섬기고 또 도울까 이거를 같이 기도해 나가면서 함께 이제 기도를 모아서 시작해보는 면 어떨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느냐, 이 한 나라 속에서 그 나라에 목회자가 있고요, 그 나라에 중직자가 있고 그 나라에 렘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말고 그 나라의 목회자, 그 나라의 중직자, 그 나라의 렘넌트가 살아서 정말 그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후원이 되어주고 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게 WE를 시작을 했잖아요. 인재장학재단. 처음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 랩런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후원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래, 우리 교회는 장학회가 있다. 우리 교회 장학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랩런트들 후원 요번에 받았잖아요. 장학금을.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교회에서 하는 거는 교회 랩런트들을 책임지는 것은 함께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이 WE가 전 세계의 나라를 한 사람을 품을 수 있고 한 나라를 품는 그거를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WE의 인재장학재단이 정말 5천 종족 그 237 살리는 그 다민족 어떤 나라를 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회의하고 오늘 또 원래일을 할 거잖아요. 그때 한번 나눠봤으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도와줄 것인지. 그곳에서 많이 후원하는 나라들 많거든요. 그런 후원이 많이 열려있는 그런 나라들 말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복음이 필요한데 전달되어지지 않은 그곳. 저는 이제 우리 단체에서 하는 유니월드인가요? 그 사회복지재단을 통하여서 연결된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에요. 필리핀 랩넌트인데 그 랩넌트를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걔한테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의 한 달에 3만 원이 저뿐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그 아이에게는 그 어떤 다 막혀 있었던 것에 비해 가지고 나에게는 사실 3만 원이 별거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그 아이에게는 굉장한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걔가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단체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번역을 읽어서 봤는데 앞으로 자기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 사람을 후원하는 게 얼굴도 사진을 봐서 얼굴 아는데 한 번 만나본 적 없는 아이, 그냥 나는 후원을 해가지고 매치되는 그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완벽한 그 마스터 플랜 속에서 어떤 걸작품을 남길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대청부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축복 안 받고 싶다 해도 그냥 갖다 쏟아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WE를 가지고 한 나라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렘넌트 지도자로 다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이 각 계층의 교사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교사로 안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 아이는 좀 내가 마음에 담긴다 싶은 아이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있는 현장에 만나는 기간 속에서 이 한 후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실지 몰라요. 지나가는 아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나를 만났던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만났다가 순간 사고 쳐가지고 막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순간에는 사고를 치고 그 순간에는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욕을 먹는 상황일지라도 그 후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저런 놈이? 이렇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진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후대를 볼 때도 진짜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거, 말 안 듣는 거 보이니까 저도 되게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격하게 끄덕이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를 한 후대를 봤을 때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선으로 보면서 진짜 렘넌트들 사랑해 주세요. 보듬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렘넌트들한테 귀한데. 그래서 오늘 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 참 기쁘다.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다 라고 얘기를 해줄 때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게 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예를 몇 번씩 들었잖아요. 잘못해도 야, 이 세계복 다 받을 렘넌트야. 너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이다. 계속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진짜 신음만 하는 그때에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메시지다 메시지 이러는 거예요. 누가 모르냐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게 다 메시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 하나님이 할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 후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렘넌트 바라볼 때 시선이 혹여나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꾸지람을 할지라도 그게 이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면은 그 아이들은 그 꾸지람이 결코 거부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야단 쳐라, 치지 마라. 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살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후대를 두고 서밋 선배가 되세요. 서밋 선배가 되라고 했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진 그런 서밋도 맞을 수 있죠. 어떠한 한 위치의 자리에 서는 거 서야 돼요. 렘넌트들을 위해서 발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서세요. 진짜 영적 서밋으로 딱 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한테 말할 때, 후배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를 고백하고 나누고 그것이 또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차세대 전도 운동할 8번째 렘넌트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렘넌트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TCK들 있죠. TCK들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기준 또 내 생각, 내 상황 봤을 때 못할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시고 임무를 맡겼을 때 뭔가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맡긴 거 해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인께 맡기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결론을 내린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감당하고 그 은혜의 복음이 계속 되어지는 축복, 전도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행동을 해라, 뭔가 최선을 다해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결론 난 자, 복음을 누리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미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대청부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축복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함께하는 누림은요,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거,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된다는 거,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것의 증인이 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